오늘은 이렇게 말해야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사랑해, 어쩜 그렇게 이쁘니? 이렇게 말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를 딱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의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향해서 너 죽어? 이렇게 나쁜 말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봤더니 육각수의 모양은 없어지고 아주 불규칙한 물의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5년 MBC에서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유리병에 밥 한 숟갈을 떠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유리병에는 사랑해, 고마워 라는 태그를 붙여줘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유리병에는 미워, 싫어 이런 나쁜 말을 붙여서 그런 말을 한 달 동안 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아나운서들에게, 탤런트들에게 나눠줬죠. 한 달 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싫어, 나빠, 미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은 어떻게 됐냐면 아주 새카만 곰팡이와 함께 악취를 풍기면서 밥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좋은 말을 해준 유리병 안에 있는 밥은 말이죠, 새까맣게 변하지도 않고요, 아주 구수하게 누룽지로 변해가면서 향기를 맡으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 프로가 나가자마자 이 프로를 본 시청자들이 정말 그런가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해봤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인간이 하는 말이 무엇이기에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말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지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실합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다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변하여 분노가 되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야.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 처자식이 노예가 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 중에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립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미 부정적인 말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그들의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해가지고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불순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왜 이 백성은 줄곧 불신앙으로 산단 말이냐?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자 모세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이집트도 알고 있고 주변의 사방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진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낼 힘이 없으니까 도중에 다 진멸했구나,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대로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 원칙은 내가 지키겠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원칙이다. 너희들이 나는 못 간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아직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끝까지 믿음을 보여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말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의 권세로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장 28절 말씀을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 안 듣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말을 할 때가 많죠.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TV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농구 경기가 한창이었어요. 점수도 79대 78, 1점 차였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어요. 농구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A팀의 선수가 연속으로 2번 실수를 범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졌죠. 그 모습을 본 감독이 화가 났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 선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감독의 얼굴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막 선수들 들어오면 막 욕을 해줄 참이었어요. 막 뭐라고 한마디 할 참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맨이 이 감독의 작전의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그 감독이 선수 불렀잖아요. 그 작전 타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려고 카메라맨이 달려갔어요.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감독의 얼굴에 딱 비추니까 감독이 욕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하자. 응?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 상민이는 왼쪽으로 자주 들어가라고. 그래 자 화이팅. 그래 끝내더라고요. 왜 갑자기 좋은 말이에요? 의식되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이들 데려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제가 보고 있으면 잘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의식할 수 있으면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믿음은 코람데오이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칼빈의 신앙 모토였고 또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지론이었습니다. 코람데오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시겠지? 이런 걸 의식하고 살면 실수할 리가 별로 없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가끔 스마트폰을 해요. 공부하다 말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딱 스마트폰을 해요. 동작이 느껴지잖아요. 딱 문을 열면 딱 이러는 거. 그럼 벌써 마음이 상해요. 너 또 했니?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말은 뭐냐면 이상하게 아빠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순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그럴 수 있겠어요? 항상 억울해해요. 경고하죠. 한 번만 아빠 눈에 또 그런 모습이 보면 정말 혼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하는데 저 들으라고 공부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영어 책을 읽습니다. 여기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수학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공부해요. 여러분, 수학을 풀어야지 큰 소리로 나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막 큰 소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습이 이쁩니다. 나를 의식하면서 아빠 들으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이뻐요. 갈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이 꼭 이스라엘 백성만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갈렙은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갈렙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갈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